잠언 21장 프린트물 보시면 성경 구절이 좀 나눠져 있죠. 네, 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12절, 21절, 27절, 30절, 31절. 네, 이상하게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좀 부족한가요? 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실지 모르고 항상 제 믿음이 부족함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오셔서 다음에는 제가 좀 많이 뽑겠습니다. 네. 자, 1절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31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심,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심입니다. 잠언서를 지금 보는데요. 이 잠언서가 순서대로 강의하기가 좀 까다로운 성경책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연결되어서 나온다기보다는 1, 2절, 3, 4절 이렇게 묶이거나 또 이제 큰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해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도 좀 어렵고 저도 강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제별로 좀 묶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 12절, 21절, 27절, 30절, 31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에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교훈적인 말씀, 아들아 이렇게 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데 이 21장에서는 제사나 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에 입각한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의 본질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21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바르게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21장이에요. 자, 그러면 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 행해진 제사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약시대 행해진 제사의 구속사적인 의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구약시대는 제사예요.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사 제물, 흠없는 양이나 흠없는 소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고 또 그 흠없는 양이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나타내 주신 것, 이게 제사제도가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양을 잡을 때도 내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내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드렸어야지만 참된 제사고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믿음 고백으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제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받은 의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웃을 대할 때도 의와 사랑으로 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우상에게 하듯이 제사를 하고, 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경건하게 우상숭배처럼 제사하고, 또 이웃관계에서는 불의를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압제를 하고 괴롭혔었던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 상태를 고발해 주셨어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들, 소돔은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소돔처럼 모시는 거예요. 소돔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도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건 외식하는 행위일 뿐 불신자와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 고모라 백성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들이 재물을 자주자주 많이 드렸어요. 겉으로 보면 참 열심인 것 같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제사를 참 많이 드리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배불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짐승의 고기를 드신다라는 게 아니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짓을 계속 보니 내가 역겨워서 이걸 받지 못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목사님들께서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교회 오셔서 마당만 밟지 마시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자기가 예배할 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마당만 밟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절기 때는 거룩한 날로 안식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도 악을 행하니 무늬만 거룩한 날이지 악행의 날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시는 것이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잘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기도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중심으로 잡으면서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여 정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그쳐라, 선을 베풀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제사만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이 감동한다는 것은 이방 종교의 특색입니다. 이방 종교는 항상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노력이 얼만큼 차야지 내가 보답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죠. 너희는 악한 죄인이고 나를 반역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러니 내 사랑을 알면 너희가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모습인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제사를 철저하게 시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자신들을 구속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사했어야 됩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까지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림자였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신약의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도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나를 대속하실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단지 무교병과 포도주를 잘 사용하고 교회법에 따라서 식순을 철저히 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으로 성찬식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찬식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럴 때 이게 진짜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의미를 모른 채 자기 열심을 의지하며 자기 공로 쌓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점점 쌓여가겠죠. 이 점을 27절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다.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얼마나 더 악하겠냐, 가증하겠냐,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악인의 재물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라고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겉으로는 참 경건해 보이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중단되었나요?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우리는 방금 읽었었죠.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제사를 참 잘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채 우상에게 하듯 제사를 했기 때문에 악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이라고 했고 고모라라고 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본질을 가지면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형식만 잘 챙겼다고 해서 본질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갖다 바쳤을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바칩니다. 또 하나,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법이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 제사장은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제사하는구나, 참 경건하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경건하지 않아요. 삶은 엉망인데 겉으로 경건한 척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외식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목적으로 헤브론으로 가면서 자기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해요. 분명히 반역하기 위해서 가는데도 나는 제사하러 간다니까 사람들이 참 경건한 지도자, 왕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 경건한 척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들이 열심히 제물을 갖다 바친 이유, 앞으로 지을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텐데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나 먼저 저 사람 아주 혼내주고 싶은데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완전 이방 우상 제사죠.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그 거짓 술사 이방인 발람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나님 저주해도 됩니까 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저놈들 아주 저주를 하고 싶은데, 이제 돈도 받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돈도 받아야 되는데 저주해도 될까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 없는 악인의 재물을 미워하십니다. 악인의 재물이라는 것은 회개치 않고 믿음이 없는 상태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악인의 재물이에요. 더욱이 악한 뜻으로 드리는 재물, 그러니까 기복적이며 위선적이며 악을 더 행하기 위한 뇌물 같은 재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더욱 미워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잘 나와도, 그리고 아무리 찬송을 크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도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예배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가 드러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였는지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공의와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하고, 예배자라면 삶 속에서도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공의와 사랑을 말씀해 주세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공의는 쯔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 행하는 것, 이걸 의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행하는 것, 이게 의예요. 그리고 인자,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헤세드예요. 헤세드, 사랑과 긍휼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을 대하는 사랑의 태도, 부드러운 태도, 이런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공의만 가지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너무 강직해서 무정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나쁜 일을 하지는 않는데 원리 원칙으로 하고 행해야 될 것을 바르게 하지만 너무 사람이 정이 없다, 차갑다. 그게 바로 행해야 될 것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공의도 행해야 되지만 사랑도 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의만 가지면 사람이 너무 딱딱하고 무정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사랑을 가졌는데
공의롭지는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나약해지고 그리고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나는 어차피 나도 연약한 자니까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죄를 계속 용납하는 모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의와 사랑 둘 다 겸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의와 사랑은 나에게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의로움이 내게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하시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열심히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의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의와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공의와 인자를 따르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생을 누림입니다.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내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까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좀 표현이 이상하네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교회는 의와 진리, 인자와 긍휼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기복적으로 행하고 자신의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러 오실 때 그 마음은 어떠했고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이고 지금 들으시면서도 무엇을 의지하며 들으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며 예배하셔야 됩니다. 또 예배한 나의 삶 속에서 의와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악인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악인의 헌물이 되고 말아요. 이처럼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면 그의 삶에서도 경건한 삶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공로만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에 매여 겸손히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은 분명 잘못한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행위가 모두 정직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착각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행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을 회복하자 해서 언약 회복, 율법 회복 열심히 주장하면서 경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저들의 제사는 또다시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고 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경건을 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계속 제물로 가지고 오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저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제사를 더럽게 드리고 있었음에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게 400년간 침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런 자들의 제사를,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꼭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 예배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지은 죄는 안 잊어요. 딱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 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겠다. 보통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안 좋은 행위를 한 것을 잘 안 잊는 그런 버릇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는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모르고 자기 행위가 정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지을 죄를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시간만 좀 더 주어지면 하나님을 엄청나게 감동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주님 빨리 오시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도 좀 늦게 오시면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지 않냐. 그 사람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악을 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시간만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악만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면 최선을 다해 또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막연하게나마 느끼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걸 알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한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안 믿지 착한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가장 악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덜 악한 짓을, 이게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좀 덜 악한 짓을 골고루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제일 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창조주를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이 죄인지를 몰라요. 다섯 번째, 자기 죄를 변호해서 자신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기 행위가 악한지를 잘 모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런데 누가 이것을 알리요?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로 힘이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들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회개할 걸 잘 모르겠는데요, 나 그래도 이번 주는 정말 착하게 살아서 회개할 게 없네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보실 때 계속해서 주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없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피 없이 보게 되면 피 흘림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바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상관없다 하는 자들, 내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자, 의로우신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의로우신 자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하나하나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위를 다 감찰하시다가 마침내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벌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벌을 하세요. 악인의 날이 길지 않도록 이 땅에서 벌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참으셔서 악인이 마치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대체로는 악인이 죄를 범하면 국가의 법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려서 감방에 보내시기도 하고 그의 날이 길지 않도록 하시는데, 어떤 때는 요리조리 법을 피해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언제 반드시 심판하십니까? 그가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의 날은 형벌로서 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세를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면 신자는 반드시 실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원하는 모습처럼 이 세상에 잘 펼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복받고 영광에 이르는 것은 내세에서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항상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그거 길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80, 90, 100세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다 자기가 모았던 그 악인의 형통함을 진노로 이제 진노받을 것으로 쌓아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꼭 악을 행하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실 그 악인이 바로 나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매어 다시고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악인이었던 자가, 마귀의 자식이었던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악인들을 볼 때도 저놈 빨리 좀 데려가세요,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주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저들의 그 악행은 빨리 그쳐질 수 있도록 기도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악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도
감찰하고 계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 피 흘려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폭군처럼 너 나한테 나오려면 조공을 좀 바쳐. 자, 헌금 많이 준비해서 나오면 내가 네 예배 받아줄게. 이게 우상의 제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 기독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그 아들 붙잡고 다시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의지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은 본물이 뭔지를 잘 모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본물은 수로를 놓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물줄기를 이제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 이걸 본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냇물, 큰 강 말고 좀 시냇물 같은 거는 수로를 놓아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그냥 일반 백성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마음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수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권적으로 직접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상황을 발생시켜서 그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해서 움직이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포갑적인 정권 아래에서나 어떤 환경이나 사건에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내가 박해를 받는다? 그걸 저 악한 폭군이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괴롭고 견뎌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끔찍하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신뢰가 돼요.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해서 마음이 인도되는 사람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복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21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치고 있어요. 1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했고,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마칩니다. 30절,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기서 지혜와 명철, 모략은 하나님의 의한 지혜나 모략, 명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꾀를 낸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30절, 31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 대항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대항하다가도 닫으면 또 반영 못하게 되다가도 또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다가도 하나님 백성 앞에서 다 엎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 자, 이 점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심으로
끝맺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모든 현명한 수단들을 다 짜내도 여호와를 이길 수가 없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도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좋다, 이 무기를 의지한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무기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힘도 여호와를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럼 나는 뭔데? 난 도대체 아무 권위가 없는 것이냐라고 하겠지만 자기가 권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만 붙잡는 그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피조물은 원래 창조주 앞에 낮추는 것이고 구속주 앞에서 충성 다하며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것이고 또 지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주이시며 구원주로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 의와 사랑을 행하며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의와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도 공의와 사랑을 시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저희들의 한 주 속에서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악을 보면 분노하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